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생각했던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님과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과 살면서 의논하고 오순도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설레는 모습입니까? 주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결혼하면서 이 말씀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벽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주님의 종, 목사로 세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년 시절에 어느 대학부 지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받은 말씀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준 쪽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저에게 쪽지를 준 지 정확히 8년 만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 이 하늘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새벽 기도 때 주님께 고백한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요즘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참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훈장같이 여겨집니다. 뿌듯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목회한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산 결과물 같은 생각이 들어서 훈장 같아요. 흰머리가 훈장 같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 인생은 어땠지? 이제 50을 바라보며 또 내 지나간 10년의 목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나간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생각한 게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크구나.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사로 살길 원하시고 목회하길 원하시고 하늘샘 교회 안에서 목회하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제가 이 자리를 지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저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이라면 여러분 벌써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나마 손해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 사람의 셈법, 세상의 셈법, 나의 셈법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생각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7교회를 딱 뽑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는데 책망의 말씀도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별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어요.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잘 참아내면서 끝까지 주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고 이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죠. 상상해 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땠을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 우리의 애씀을 알고 계셨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집중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께 감추고 싶은 것도 솔직히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1년, 2년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신앙이 점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 자세한 것을 짚어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예전에는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에 따라 우리 주님이 또 사람의 그 됨됨이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갓난아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안 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요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요거는 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안 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는 거구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깨고 교회를 뒤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냉철한 이성과 복음과 또 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지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회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 하나님만 믿는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 등등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에베소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수도 역할. 항구 도시이면서도 수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음란하고 돈이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지켜냈으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겠습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냉철한 이성과 지혜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가슴까지도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느새 뜨거웠던 그 가슴에 있던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던 그 교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져 간 거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콕 집으셔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와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뭡니까? 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 친밀한 관계가 나도 모르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교훈을 얻으면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상반절을 세번역판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아멘. 세 가지였죠. 처음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그래서 이건 오래전부터 3R이라고 3R. 그러니까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단계별로 한 단어를 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할까? 1단계가 뭘까요? Remember. 내가 첫사랑 때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또 그 변질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대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이 땅에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어디 위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뜻이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10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늘샘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주영광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니까,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세워지니, 여러분 이것은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니, 내가 주님의 종 목사라니, 어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 수가 있는 건가?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영광이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개척하자마자 제일 집중한 게 뭡니까?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였지만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빠질 수 없었어요. 다 드렸어요.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드렸습니다. 휴가 가더라도 그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당일치 가기도 하고, 또 하루 이틀만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리려고 집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처음에 개척했던 저 부산 북구 금곡동,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양산 물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그 초기 때 동영상을 보니까요, 저와 제 아내가 목이 성할 때가 없었어요. 늘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안 되면 각각 혼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어떤 문구를 넣을까? 또 전도 물품은 무엇이 좋을까? 찾고 또 찾고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주여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애썼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아마도 이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한평생, 내가 이 한 몸,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불행하게도 이런 베드로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런 멋진 고백,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베드로의 말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무너뜨리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성도지만, 내가 사모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그럼에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나간 1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과연 내가 지나간 10년 가운데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나간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개척 초기였다면 내 열정과 내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이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많았었구나. 불순물이 많았었구나. 그랬구나. 나는 그럼 한순간도 거룩해진 적이 없는 건가? 그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올바로 설 수가 없구나.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럼에도 한편에는 그 개척 초기 시절, 비록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었어요. 열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그 사랑의 열정도, 사역의 열정도 많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2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단계가 뭘까요?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2단계는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 첫사랑 때와 비교해서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내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원하실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닐 때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성장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리 미자립 교회가 많은 걸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면 목회자 부부의 준비 안 됨,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부흥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부흥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질적인 부흥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고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 부부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문제는 납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왜 내 우둔함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둔한지를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자꾸 넘어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Repeat. 첫사랑 때 했던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입술로 회개했다고 하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로? 과거의 첫사랑 때의 그 당시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뭡니까? 변화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입술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우리 서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강렬한 열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야, 반드시 너희들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렬한 열망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애끓게 애절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문화와 이런 경제와 문명 속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없어진 교회들이 10,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건물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없어진 교회마다 담긴 그 애달픈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뿐만 아니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교회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가운데 제일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모든 성품을 다 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거창한 방언을 해봐라, 천사의 말을 해봐라,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너희가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해봐라, 만약에 그 안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저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구나. 저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나를 나답게 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게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비록 칭찬과 이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지만 가만히 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 하늘샘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보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보다는 에베소 교회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더 나아 보입니다.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이 하늘샘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 닫지 않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늘샘 교회 교인으로, 하늘샘 교회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더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